예수와 하나 되기 190번째.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소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 형들의 미움을 사다가 노예로 팔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으며 성실히 삽니다. 그는 사람에게 인정받지만 사람에게 버림받아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고난은 그를 성숙시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요셉을 총리로 세워 많은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선에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사람의 의로 인한 구원은 없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도 9년 동안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통곡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야곱과 에서가 만나 통곡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풍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도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지혜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인내하며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는 쓰임받는 자리로 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룬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식이나 또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요셉처럼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요셉의 삶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많은 형제들에게 또 같이 지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는 또 인격이 아이였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해서 또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모함을 받고 의심을 사고 감옥에 들어가죠. 이 숱한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엔 총리가 되어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그 과정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고통의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총리가 된다 그래서 다 해피한 거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니죠. 왕이 되고 싶은 것은 욕망인 것이지 그 행복을 정말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가 지도하거나 또 어떤 좋은 말을 사람들에게 해줄 때 요셉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좋은데 그 요셉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꽃을 피워야 돼요.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이 떨어지고 또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또 쬐이고 추위를 또 감당해야 되고 이런 모든 시간이 거쳐서 그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인격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자마자 인격을 갖다 훌륭하게 갖고 나는 최고요, 나보다 더 난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겠죠. 우리는 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려고 울기 시작하면서 태어나서 이렇게 인격이라는 그리고 정신이라는 그리고
숭고함이라는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끝없이 배워나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 삶을 갖다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면했을 때 고난마다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형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와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아로 태어난 것보단 덜 할 수 있지만, 아니 어쩌면 더 이런 악한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이 악하게 되는 것을 막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서는 이 마음이 악하게 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이라서 좋은 환경에 사면 좀 더 넉넉해져서 내 것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열악한 환경, 정말 굶주린 환경 속에서 던져놓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렇게 좋은 심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셉을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야지. 내가 성실하게 일해야지. 내가 비록 종이 되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지, 나의 주인이 사람을 만족해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윤리적인 또 도전이 돌아온 거예요. 거기에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또 어떻게 막냐면은 내 윤리의 결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결단하는 거죠. 그 결단 때문에 감옥에 가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오해를 사서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누구를 찾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여기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이 모든 그 노예 생활서부터 그 감옥 생활까지 요셉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키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와 또 인격을 키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꿈이 없는 자의 문제인 것이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 많은 자식들에게서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선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무엇을 하셨죠? 아빠한테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면서 요셉은 다른 형제보다 더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습성이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노예가 됐다 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은 없겠죠. 야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기,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고 성결하게 하고 집안을 갖다 단속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갈 때 그 자식들은 다 아버지의 그런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이 더 하나님을 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마음, 그러한 토양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끌고 그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형제들, 자기와 원수지간인 형제에게 나에게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하면서 안심시키는,
이 인격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작은 씨앗,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선 어떻게 이런 마음이 어떤 세상에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강직한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매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것이죠. 인격이라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이 모든 요소, 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털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생각들이 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통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내가 그것으로 선택하면서,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성실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내가 가진 것으로 그를 도와주는 삶,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모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삶,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품은 꿈은 하나님인 줄 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유혹이나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그 꿈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에 있으므로 또한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